막바지의 이른 무더위에 밤잠을 설치는 8월입니다. 8월은 또한 입추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들어있어 가을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늦여름 떼약볕에 오곡백과가 여물듯 여러분도 상제님 진리로 영혼을 채워 인생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0년, 단군기원 4346년 8월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100번, 10,000번 얘기를 해도 우주 원리, 자연섭니다.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한 법칙. 그것을 집행을 하는 진리다. 지구년에서도 철을 모르면 이 지구 속에서 살 수가 없다. 철을 알아야 산다. 우주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자연 속에서 왔다가 자연 속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자연 섭리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가? 무엇보다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은 철을 알아야 한다. 선천. 다시 말해서 지나간 봄, 여름의 역사 과정은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다. 그런데 앞세상, 한마디로 가을, 겨울 세상은 주체가 상제님이시다. 증산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로서 도성 독립이 된다. 그 좋은 세상에서는 상극이라는 게 지향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지금 하추 교역기, 금화 교역기의 진리와 더불어 자연 섭리와 더불어 매듭이 지어진다. 이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성숙, 통일이 되어서 한 번 매듭이 지어지면 다시 고쳐지지도 않는다. 상제님 진리는 상생 원리에 입각한 진리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만든 진리가 아니고 자연 섭리 그대로다. 상제님 진리가 자연 섭리이고 자연 섭리가 상제님 진리다. 상제님 진리를 어느 누가 만들었나?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자연 섭리다. 이제 한 분, 상제님을 모시고 5만 년 세상을 산다. 왜 그러냐 하면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상제님 진리는 후천 5만 년 세상을 담는 진리다. 후천 5만 년 세상은 전 인류가 상제님 진리의 틀, 그 통제권 속에서만 생존을 하게 된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가을 대개벽기를 극복하고
인류가 맞이할 후천 성경은 상생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로서 도성덕립이 된다. 후천 5만 년 세상은 전 인류가 상제님의 진리의 틀, 그 통제권 속에서만 생존을 하게 된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후천 성경은 천지의 상극 질서가 끝나고 열리는 새 세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제님이 이 땅에 강세하신 목적은 후천 상생의 새 질서를 열어주시기 위함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후천은 남녀차별, 인종차별, 빈부차별 등 모든 불평등이 없어지는 조화와 화합의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만나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질문일 텐데요. 우주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일련의 틀로 보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철로 들어서는 지금 이때는 천지의 분신, 천지의 열매인 인간을 통해서 천지 우주가 꿈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의 변화다. 봄, 여름의 전 과정, 선천이라는 것은 가을철의 변화의 끝매듭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가을은 성숙, 열매를 맺는 때다. 가을철에 성숙한 인간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온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냐? 바로 이 우주의 가을철 변화를 맞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가을 천지에 들어가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으로 둥글어가면서 천지에서 나를 낳아서 길렀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봄, 여름의 진액을 거둬서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봄에 태어나 여름까지 살아온 봄, 여름철 조상의 삶으로부터 자손으로서 나의 삶을 전부 정리를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다. 즉, 천지의 가을 맞이를 위해 사는 것이다. 천지의 가을철 열매가 되지 못하면 봄, 여름에 이 세상을 살아온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힘이 들어도 내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에 천지 열매를 맺어야 하늘에 있는 내 조상이 다 살 수 있다. 이것이 상제님 진리에서 구원의 의미다. 우주 1년 인간 농사에서 우주의 열매 종자 인간을 태일이라 한다. 천일, 지일, 태일. 천지와 똑같이 성숙한 인간이 태일이다. 태일은 9천년 한민족 역사 통치 정신에서 볼 때 홍익 인간이다.
넓을 홍자에는 천지의 꿈과 큰 뜻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늘의 뜻과 땅의 이상, 천지의 뜻과 꿈을 성취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홍익인간이요 태일이다. 종도사님 말씀에서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지은 목적은 천지의 뜻과 꿈을 성취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즉 태일을 열매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 가을에 인간 열매가 되는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힘이 들어도 내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의 천지 열매를 맺어야 하늘에 있는 내 조상이 다 살 수 있다. 이것이 상제님 진리에서 구원의 의미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선천 봄, 여름을 살았던 조상들의 모든 삶이 이번에 자손에게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 묵은 고목에 잎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사는 것처럼 이번 가을 개벽기에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만대 조상이 다 살고 자손이 하나라도 살지 못하면 조상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후천 가을을 앞두고 자손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길 천상의 조상님들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상과 자손이 함께 열매 맺는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한 지금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 조상님의 뜻을 이루는 태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점가에 몰입을 주제로 한 책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몰입은 어떤 대상에 집중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이를 일심이라고 했는데요. 도전 성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해주는 일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꼭 반드시 필승 꼭 하리라 결심하면 설정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만일 겁을 내어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이루지 못하는 기운이 따라드느니라. 너 못한다. 그래 너 난 못해. 무서워. 못하는 못 이루는 기운. 못하는 기운. 너 그래. 못한다. 넌 못해. 그래 너 못해. 못 이루는 기운. 못하는 김. 모든 일에 일심하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나니 천지만물과 천지만사가 일심이 없으면 불성이니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일심, 일심, 일심.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 때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할 때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 대부분 경험하셨을 텐데요.
특히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만 집중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곤 합니다. 육아의 경전인 대학에서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라고 하여 이를 마음의 문제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한 일자, 마음 심자를 써서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일심을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현대 과학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삼라만상이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음을 집중하면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하리라고 결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나니 만일 겁을 내어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이루지 못하는 기운이 따라 드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여 일을 이루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여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하나만 긍정적으로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자신의 일에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다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매사에 일심하여 성공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일심으로 믿는 자는 물속인들 못 찾으며 불속인들 못 찾을소냐.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하는 자는 다 찾으리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명하심에 혹 힘이 미치지 못하여 거행하기 어렵다는 자가 있으면 즉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든지 하리라고 결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나니 만일 겁을 내어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이루지 못하는 기운이 따라드느니라 하시고 반드시 다짐을 받으시며 또 무슨 일을 경영하실 때에 곁에서 못 되리라 하는 자가 있으면 곧 방정맞은 말이라 하시며 꾸짖으시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상제님 말씀에서 일심은 단지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 외에도 만물을 낳는 천지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심은 만유 생명의 근원이자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곧 천지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지의 마음을 성이라고 하는데요. 중용에 나오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라는 구절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늘이 명한 성을 따르고 닦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삼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본성을 닦아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라고 하신 태모 고수분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울주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천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천지조화 주문입니다. 태울주를 일심정성으로 읽고 천지의 조화 성신을 받아내려 후천 성경의 인존태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 인생의 빛나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신 상제님을 일심으로 믿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태풍, 지진, 쓰나미 등 인류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영상으로 옮긴 재난 영화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와 올여름을 공포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치사율 100%의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룬 영화 감기입니다. Launch Operation Clean City now. 주변에 혼밥 발진이나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분을 발견하면 호흡기로 감염, 감염 속도 초당 3.4명, 모든 병원에서 유사환자가 접수됐답니다. 치사율 100%.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Launch Operation Clean City.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재난 사태를 발령한 정부는 급기야 도시 폐쇄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감염자들이잖아. 다시 다 죽인 게. 피할 새도 없이 격리된 사람들은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목숨 건 사투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들은 최악의 바이러스 감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고증을 거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 죽음의 바이러스로 재탄생한 영화 감기. 아시아에서 지금 한 200여 명이 걸려서 100여 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55%, 60%가 일단 걸리면 그러니까 한 60%가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죠. 독감 중에서 제일 무섭고 쉽게 전이되는 그런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10명이 걸리면 6명 정도가 죽는 거니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 전문가들이 파견될 거다. 더 빨리, 더 과감하고 지역 폐사랑 전작권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고 감기란 영화는 이제 그것을 그런 가정을 상정하고 만든 영화. 그런데 문제는 영화에 등장하는 감기 바이러스가 실제 존재하는 치사율 60%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라는 사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조류에게 주로 나타나는 전염병이지만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우려대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변형인 신종플루가 발생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최대 2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불러일으킨 대재난을 그린 영화 감기. 이 영화처럼 최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나 질병에 의한 공포를 다룬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방영된 월드워 Z.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희생자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전염된다는 이 영화는 바이러스 전파 과정을 추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발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와 과정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간과했던 질병의 공포를 시각적으로 그려낸 영화 컨테이전. 바이러스의 공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도시로 퍼지면서 벌어지는 재난과 이를 극복하는 인간의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숙주인 인간의 뇌를 조종해 물속에 뛰어들도록 유도해 익사시키는 치사율 100%의 변종 연가시를 다룬 영화 연가시는 흥행에도 성공해 질병에 대한 위험을 환기시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들 왜 포기해? 이들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질병 대란이 상상이 아닌 현실로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인데요. 조류 독감이 전국을 휩쓸던 2008년, 인간의 안전을 위해 살처분된 800만 마리의 오리와 닭. (2011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300만 마리에 이르는 소와 돼지들. 이들은 다음 차례가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감기라는 단어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공포로 바꾼 영화 감기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청소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한 성도님들 얼굴에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통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다는 조민수 광화랑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수업을 떠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방학. 증산도 청소년 포교회 성도들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뿌리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며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조민수, 강화랑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포교회 수련회 있었잖아요. 네.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간들이 제일 재밌었는지 그것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번에 종도사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환단고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화랑 성도님은 어땠어요? 그 수련회 둘째 날에요. 아침에 재미있는 상수 이야기라고 해서 수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수의 그 신비를 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화랑 성도님은 국통맥 발표도 직접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국통맥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환단고기 골든벨을 제가 올렸거든요. 아, 퀴즈 대회에서 우승한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그거를 청포 팀장님이 보셨나 봐요. 예. 저한테 국통맥을 한번 발표해 보라고 정리해서 그거를 갑자기 돌발 제안을 하셨어요. 당황했겠네요. 네. 국통맥 괜찮겠다. 나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원래 발표하는 사람이 준비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통맥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통맥이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요. 국통맥은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 역사를 지켜온 나라들이 쭉 이어져 온 그 족보, 뭐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고조선도 뭐 조금만 나오고 거의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나오고 환단고기에서는 그 우리 인류의 뿌리 역사인 그 환국, 배달 이런 나라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재밌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올바른 국통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인류 뿌리 환국부터 이제 그 우리 민족의 뿌리 배달 그리고 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발해라고 불리는 그 대진국, 고려, 조선 그리고 9번째 지금 대한민국까지예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까지 네. 8번의 나라의 국호가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 민수 성도님은 또 청소년 역사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회장님이시네요. 네. 훌륭하시죠.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또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더 추가될 걸로 알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청소년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역사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동아리방에 모여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강의도 듣고 이번에는 저희끼리 직접 책에서 분량을 맡아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참여하는 그 회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하고 스스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역사 공부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학교는 그냥 말 그대로 시험 공부를 위한 그런 역사일 뿐인데 여기 동아리에서 배우는 거는 진짜 광활한 저희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더 값진 시간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는 주로 연대를 외운다거나 또 어떤 사건들을 외우는 거 위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역사 공부는 본래 이제 그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어땠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사실 이런 공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니까 훨씬 재밌는 건가요? 네. 우리 화랑 성도님은 지난 그 수련회 때 네. 그 환단고기 골든벨에서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수련회 때 그 환단고기의 주요 내용도 암송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떤 부분을 암송했었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천부경이고 하나는 그 삼성기예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외워줄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천부경을 암송할게요. 그럼 오늘 천부경 암송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암송 좀 해줘 보세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아주 짧은 글인데 네. 그 천부경이 어떤 글이라고 알고 있어요? 천부경은요 우주의 그 이치를 그 짧은 글에 다 담으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81자로서 이 우주 변화의 섭리를 다 표현해내고 있는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 친구 모두 이제 역사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특히 화랑 성도님은 국통맥을 발표할 정도면
역사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데 네. 예,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어요? 환단곡이나 뭐 교양 서적에는 뭐 한사구는 한반도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다 밝히고 있는데 그 식민사학자들만 그렇게 우기니까 너무 좀 한심하고 아직까지 그런 걸 우기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밝혀진 것도 네.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네요. 교과서 교육 시간에는. 네. 민수 성도님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그 역사의 잘못된 점, 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만희 시류가 환국을 환인으로 바꿔서 엄청 방대한 지역을 가진 나라를 단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네. 나오는 석유 환국의 그 환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네, 환인이라는 인물사로 변경을 해놓은 걸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 개의 나라를 단 3대의 가족으로 바꿔버린 걸 보면 예. 정말 저희 역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제 그래요? 느낌으로는. 또 앞으로 이제 가을 개벽기의 정신이 원시반본이라는 그런 절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뿌리를 공부하는 거, 뿌리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군요. 네. 우리 민수 성도님은 청소년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에 싸이가 대세잖아요. 싸이 네. 대세죠. 그래서 저희 청소년 역사 동아리 대한사랑이랑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같이 연합해서 싸이의 젠틀맨을 한국배달 고조선으로 변형해서 플래시몹 영상을 찍었어요.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조회수가 벌써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그런 어떤 청소년에 맞는 활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역사도 알리고 또 상제님 진리도 알리는데 그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우리 두 청포 성도님들은 다 가족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가족 신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랑 성도님은 어떤 게 좋아요? 저는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 신앙의 그 자긍심, 긍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종종 여동생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여동생하고 수행을 같이 하는 게 참 즐겁다. 네. 참 특별한 우애를 가진 그런 남매인 것 같은데요. 네, 우애가 깊어요. 민수 성도님은 가족 신앙하면서 그 좋게 느끼는 점들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보다 신앙을 먼저 하셨으니까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진리에 관해서 모르는 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신다는 점이 좋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나 보네요. 네, 아빠가 특히 많이 해주세요. 민수 성도님은 이 우주에도 일련이 있고 네. 그 우주 일련의 목적은 인간 농사를 짓는 데 있다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네. 소감이 어땠어요?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주에도 4계절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내가 모르는 더 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많이 놀라웠고 또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우주에도 일련이 있다는 소식이 처음에는 좀 신비롭게 와닿았군요. 처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라서 처음엔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요. 나이를 들으면서 나이 먹으면서 예. 뭔가 이해하게 되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때마다 우주일련을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 새로운 느낌도 들고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주 일련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게 계속 느껴지고 모든 것에 이렇게 깨달음의 어떤 밑바탕 원천이 되니까 사실은 공부를 더 많이 들어보고 더 자주 들어보고 우주가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두 청포 성도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이렇게 수행이라고 들었어요. 태울주 수행. 네, 그렇죠. 예.
우리 화랑성도님이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체험하거나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수를 모시면 그 정갈하고 깨끗한 그릇에 하얀 그릇에 청수를 모시면요 맑은 물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고요. 네. 태울주를 읽으면 주송을 할 때 태울주를 읽으면 태울주는 입을 크게 벌려서 하지는 않잖아요. 입을 이렇게 모으면서 하니까 좀 여기가 안정이 되고 좀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민수성도님은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체험한 게 있죠? 네. 예, 어떤 체험을 했어요? 항상 청수를 모시고 절을 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였는데 작년에 수행을 하면서 도공복을 치는데 갑자기 발바닥부터 저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무릎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수행하면서 북을 쳤는데요. 갑자기 발바닥부터 시원해지더니 그게 또다시 무릎까지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린 게 싹 가시고 그 뒤로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무릎에서 이렇게 그 소리가 나는 건 나이 먹어야 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처음에 엄청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매우 좋아요.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정립된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람들이 머리는 둥글고 발은 평평하잖아요. 예. 그게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반듯하다는 그런 이치를 닮은 거라고 배웠는데 예. 우주 1년을 배우면서 이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주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더 사람을 대하는데 조심스러워지고 더 잘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진심을 가지고 대하게 네. 되고 아끼는 마음으로. 네. 화랑성도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리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앞으로 원시반본의 이념을 실천하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겠네요. 네. 예. 오늘 뭐 청포 수련회에 참석했던 그런 얘기들하고 그리고 역사 공부를 참 재밌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가족 신앙하는 얘기들을 좀 짧게 들어봤는데 네. 다음에 한번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도전을 읽으면서 참 이 성구는 내 마음에 참 와닿는다 하는 그런 성구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성구를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5편 36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화랑 성도님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5편 368장. 예, 몇 절부터 몇 절이죠? 8절 9절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리 아프다고 꼭 오그리고 앉아있으면 못 쓰고 자꾸 걸어봐야 하며 일은 해봐야 하고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장부가 작아서 그러느니라. 내 목숨을 생각지 않아야 큰 일을 하는 것이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생각하면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성구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자꾸 겁나고 못할까 봐 걱정돼서 자꾸 미루거든요. 예. 근데 이 성구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도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제님의 이 말씀이 네. 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성구군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랑 성도님은 어떤 성구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8편 22장이요. 8편 22장이요? 네. 8편이면 천하사 일꾼편이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천하사를 하는 자는 먼저 망한 뒤에야 흥하고
죽음에 들어가야 살 길을 얻게 되느니라. 대장부 이를 도모함에 마땅히 마음을 크고 정대히 가져 내가 죽어도 한 번 해보리라 하고 목숨을 생각지 말아야 할지니 작은 일에 연연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일꾼이 이를 도모함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이기가 부족한 연곤이라. 화랑 성도님이 읽어주신 성구도 우리 민수 성도님이 읽은 성구하고 네, 뜻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성구는 많은데요. 이번에 국통맥 발표 예. 때문에 예, 지금 이 성구를 읽은 건데요. 예. 저는요 글을 쓸 때는 아주 잘 쓰거든요. 좀 논리적으로.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는 너무 떠는 스타일이에요. 수줍음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 이번에 국통맥 발표할 때도 국통맥 발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갑자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초조해지고. 네. 갑자기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냥 실수해도 그냥 끝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이제 두 친구에게는 사실은 상제님의 말씀, 태모님의 말씀이 용기를 주고 또 꿈과 희망을 주고 네.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군요. 네. 예. 하여튼 우리 두 청포 성도님이 선정해 주신 성구가 네. 저한테도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 고마운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인터뷰를 해줘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상제님의 후천 지상 선경 세계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동량으로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제님 태모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천의 인간을 낳아 길러서 후천 가을에 성숙시킴으로써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지금은 선천 봄, 여름 동안 인간을 낳아서 길러온 천지 부모의 공력이 인간을 통해 성취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제님 진리를 만나 후천 성경 건설의 주역이 되시기 바라며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